네, 오늘 삶의 지혜 성경 세 번째 시간, 성경은 사명을 주는 책이다, 세상을 구하는 책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2달 전쯤인가 저희 교회 재정부가 한번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각각 교회가 헌금이 한 60% 정도로 줄고, 또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대출이 있잖아요.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럴 때 그런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석 달 정도 그런 필요한 경비를 낼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석 달치는 불가능하고요, 한 달치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그때 회의에서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여했던 한 집사님 한 분이 그게 좀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을까,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들으면서 내 내심으로는 이렇게 공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한 달 정도는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 위기가 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냥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이번에 한 2주 후에 2주 전에, 석 주 전인가 홍수가 났었죠. 그때 교회도, 우리 교회는 지대가 높은 데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물이 많이 샜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날마다 3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퍼냈었습니다. 이것도 공사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잊고 있었었는데, 제가 그때 우연히 주보를 만들다가 금년도 우리 교회 표를 보게 됐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 여러분 아시나요? 어렵다 그러니 먼저 였습니다. 어렵다 그러니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작년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우리 교회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때 들어왔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잊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잊고 있었거든요. 어렵다 그러니 먼저 다른 일을 도와라. 어렵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이 말씀이 제가 그때 주보를 만들다가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이거였지라고 하는 게 새롭게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었습니다. 잊고 있었구나. 정말 우리 교회 금년도에는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거든요. 정말 처음으로 어렵지 않거든요. 수년 만에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신 건 어쩌면 우리가 표를 어렵다 그러니 먼저라고 하는 이 표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정부 회의에서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집사님의 마음이, 그 말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표를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공지했다시피 현재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건물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넉넉하지 않지만, 비록 적은 금액이나마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을 교회만이 아니라 신앙과 상관없이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나누었던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이 금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전문가 100명을 양성하는 교회가 좋겠다라고 하는 꿈도 이번 주에 처음으로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를 통해서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집사님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때로는 그냥 교인이 아닌 어떤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 이미지가 어떨까요? 이번에 한국교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종교의 이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상하실 것입니다. 불교 신자, 불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일반인들한테는 어떤 이미지가 제일 컸냐면요. 온화하다, 또 절제한다, 또 따뜻하다. 이런 세 가지 이미지가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온화하다, 절제하다, 따뜻하다. 천주교인은요? 천주교인은 제일 크게 나온 게 온화하다, 또 따뜻하다. 세 번째가 윤리적이다. 개신교인은요? 정말 부끄럽게도 좋은 이미지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이미지, 거리를 두고 싶다. 두 번째 이미지가 충격적이었어요. 사기꾼 같다. 세 번째가 이중적이다.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일반 국민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할 분위기도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복된 그 말씀이, 그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거리를 두고 싶다, 사기꾼 같다, 이중적이다, 그 외에 다른 것들,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부패하다, 무례하다. 좋은 이미지로 나오는 단어가, 형용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주교는 아까 말한 온화하다, 따뜻하다, 윤리적이다, 그 외에도 가족적이다, 깨끗하다, 착하다. 불교 신자들은 온화하다, 따뜻하다, 절제한다, 그 외에 신중하다, 고지식하다, 윤리적이다, 착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개신교인은 여기 나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의미 있는 퍼센트로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누구 탓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광훈 목사 탓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몇 잘못된 사람들의 탓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런 말씀을, 그런 배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 어디의 소금? 세상의 소금.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소금이라고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진짜 소금 맞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짠맛을 내는 소금이다. 이 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썩지 않게 합니다. 맛을 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에요. 된장국에 소금 안 치면 맛없죠. 예, 맛있게 하는 역할과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짠맛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짠맛은 뭔 맛이에요? 말로 설명을 해보세요. 짠맛은 무슨 맛이야? 짭짤한 맛이나 짠맛이나 똑같죠. 짠맛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설명이 안 돼요. 짠맛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단맛도 마찬가지예요. 단맛은 그래도 기분 좋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짠맛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국어사전에는 짠맛을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소금을 먹을 때 나는 맛,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외에 어떻게 다른 형용사를 붙여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짠맛이에요. 소금과 같은 맛, 소금을 먹을 때 나는 맛,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먹어야만 이것이 짠맛이구나 압니다. 먹어봐야 알아요. 예수님 맛, 예수님은 어떤 맛일까?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보려면 소금이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세상에 나가지 않아요. 아니,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녹지 않아요. 녹지 않아. 여러분,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짠맛이 나죠. 어떻게 해서 짠맛이 나죠? 소금이 어째야 짠맛이 나요? 녹아야 짠맛이 납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데 어떻게 짠맛을 내냐? 녹아야 짠맛이 내는 거예요. 녹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녹으면 어떻게 되죠? 소금의 형체가 없어져요. 소금 자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소금은 사라져야 짠맛이 납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아요. 교회가 사라지지 않아요. 신앙인이 녹지 않아요. 그리고 딱 버티고 서서 싸우려고만 해요. 요즘 교회 자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녹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어져야 짠맛이 드러나는데, 즉 소금을 먹을 때 나는 맛인데 소금이 먹히지 않아요. 녹아지지 않아요. 자신을 없애지 않아요.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할 때 이건 어쩌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인데 교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예배가 아니라 모이는 예배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모이는 예배에 머물러 있어요. 세상 사람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녹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우리 안에서 녹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짠맛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부패했다라고만 비판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을 정확하게 닮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제일교회가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정도 차이가 있지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개인은 어떻습니까? 잘 먹히고 계십니까? 세상에 잘 녹아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냐? 짠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녹아지지 않으니까 짠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정확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개신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거리를 두고 싶고 사기꾼 같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것이 지금 밟히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에 따르면 어떤 것이든지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만일 이 볼펜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 때 이 볼펜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이 볼펜의 존재 목적은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잊어먹을 것도 기록을 해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이 볼펜은 존재합니다. 이 볼펜의 존재 목적은 누가 만들었나요? 이 볼펜에게 그런 너는 기록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존재 목적을 누가 줬어요?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이 부여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은 존재하는 그것이 만들어내지 않고 그 존재를 만든 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볼펜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제가
옛날에 수학여행 갔을 때 보니까 볼펜이 요만한 볼펜도 있더라고요. 엄청 커요. 그 볼펜은 기념품이에요. 기념품이니까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볼펜의 원래 존재 목적으로는 볼펜은 왜 이렇게 생겼냐? 쓰려고 하면 이 모양이 제일 좋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볼펜으로 딴 일도 할 수 있거든요. 조는 사람 탁 던질 수도 있고. 근데 이 볼펜의 최대의 존재 목적은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 이 존재 목적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 목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존재 목적은 이 볼펜의 존재 목적은 볼펜 자체에서 나오지 않아요. 볼펜의 존재 목적은요, 볼펜을 만든 사람에게서 나와요. 그것이 존재 목적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존재 목적은 누가 정했을까요?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존재 목적을 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신학이에요. 근데 철학에서는, 실존 철학에서는, 무신론적 실존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다른 모든 것은 다 그런데 인간만은 자기의 존재 목적을 자기가 정해 라고 얘기하는 게 실존 철학, 무신론적 실존 철학이에요. 그래서 실존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존재 목적과 그것이 달라져도 인간은 또 다른 존재 목적이 거기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신학은 그거보다는 그 사람의 존재 목적은 그 사람을 만든 그 존재를 존재케 하신 그분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목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민이죠. 선민이 무슨 말이에요? 선민, 택함받은 백성, 택함받았어요. 왜 택함받았냐?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게 존재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야, 나는 귀한 자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를 통하여서 세상을 복주기 위한 건데, 너는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야, 너희는 택함 못 받았지, 너희는 이방인이야,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버려질 족속이야, 우리만 귀해.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게 맞아요. 근데 왜 택함받았냐?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만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거 잊어먹고 우리가 귀해. 왜? 우리는 택함받았으니까. 이러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이 존재 목적이 쓰는 건데 쓰여지지는 않아요. 글은 안 써. 그리고 여기다가 황금 반지 딱 끼우고 꼭 끼우고 나 이쁘지 이렇게 하면 이런 볼펜은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예요. 볼펜은 안 나와. 하도 안 써가지고. 그러면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뭐 꽃 달고 뭐 장식 달고 다른 볼펜보다 훨씬 더 이뻐도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그런 교회의 존재 목적을 어쩌면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낭패를 당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교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우리가 마을을 섬기는 것도, 부족하지만 마을을 섬기는 것도 그런 신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산 위에 있는 마을이 빛을 내면 숨겨지지가 않잖아요. 교회가 어디의 빛이라고요? 교회가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비추지 않아요. 교회 자신만 비춰요. 교회 자신만 비춰요. 그러다가 빛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소금은 아까 어떻게 해서 짠맛을 낸다고요? 녹아서. 빛은 어떻게 해서 빛을 내죠? 빛은 어떻게 해서 빛을 내요? 양초 생각을 해보세요. 빛은 자기를 태워서 빛을 냅니다. 자기가 없어집니다. 빛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 그것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죠. 그런데 자기가 타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아요. 그것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으로 녹아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자신을 태우는 마을이 있다면, 자신을 빛나게 하는 마을이 있다면, 자신을 태워서 빛을 비추는 마을이 있다면 그 마을은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하죠. 나만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만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다. 그렇게 빛을 내는 그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숨겨지지 않아요. 15절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옛날 대박 있죠, 대박. 등불 켜놓고 대박으로 덮어놓는 사람 없다, 그런 말이에요. 등경 위에 꼭 둡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비추니까.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칠 수 있습니다. 등경 위에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빛을 낸다면, 정말 우리에게서 빛이 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두신다고요? 등경 위에 두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빛나는 곳에, 바라보는 곳에 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빛나게 하신 다음에 대박으로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등경 위에 두십니다. 모두 같이 보라고, 세상을 비추라고, 그렇게 우리를 높이십니다. 먹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싫습니다. 그런데 먹혀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녹아야 빛이 나거든요. 녹아야 맛이 나거든요. 이거 없어져야 돼요. 근데 빛은요, 다릅니다. 빛은 자기를 태워서 내는 빛도 있지만, 양초가 자기를 태워서 내는 빛이죠. 근데 빛은 자기를 태우지 않아도 내는 빛이 있어요. 무슨 빛이죠? 호롱불이요, 호롱불. 호롱불은 심지 바꾸지 않잖아요. 근데 호롱불은 심지가 타는데 심지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모세의 떨기나무의 불이에요. 호롱불은 심지가 안 타요. 뭐가 타죠? 심지를 타고 올라온 기름이 타요. 그래서 심지가 짧아지지 않아요. 호롱불은. 물론 너무 오래 쓰면 짧아지기도 하지만 거의 짧아지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에요. 성령님이 밑에 함께 계시면, 성령과 잇대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타도 우리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더 강력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 그리고 너희도 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진리입니다. 먹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싫대요. 우리가 싫어요. 누군들 자기가 사라지고 먹히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먹혀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하는 것보다 성령님과 잇대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게 훨씬 더 귀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더욱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빛을 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소금을 넘어 빛입니다.
밑에 기름, 즉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심지가 타지 않습니다. 기름이 탑니다. 무한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춥니다. 교회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그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교회인데, 교회가 이런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교회만 세우려고 하다가, 교회만 빛내려고 하다가. 여러분, 성령님과 이때에 있으면 우리는 빛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걸 설명한 장이 있죠. 그래서 성령 강림장이라고 하는데, 어디 몇 장인지, 무슨 책 몇 장인지 아세요? 성령 강림장.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언할 줄 아세요?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방언이라고 할 때 그 방언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각 나라의 방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제일 처음에 일어난 역사가 뭐냐면 수많은 나라에서 함께 모였는데 각 나라 말로 말하고 있는데 뜻이 다 통해요. 즉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역사가 성령의 첫 번째 역사예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 기도할 때 나오는 그 방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방언이 의미하는 것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말이 통해야죠. 마음이 통해야죠. 그래야 행복하죠. 근데 똑같이 한국말을 써요. 한국말을 쓰는데 정말 부부싸움이 많은 부부는 어떻게 되죠? 내가 너하고 말이 안 통한다. 차라리 벽하고 얘기를 하지 진짜 답답해서 말을 못하겠다 이래요. 그건 똑같이 한국말을 쓰는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려오시면 그런 사람 사이에도 어느 순간부터 말이 통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빛이, 세상에 빛이 되려면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 성령이 빛을 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방언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방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방언이니까.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방언하지 못하면 이건 성령 받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취급할 만큼. 근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도 방언 못하셨습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방언 못한다고. 근데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이 성령 안 받은 분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장, 성령 강림장, 사도행전 2장의 첫 번째는 방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방언을 그렇게 간절히 추구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역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까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았으면 방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을 받았으면 오늘 방금 제가 읽은 이 구절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역사도 성령 받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방언은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온 백성한테 칭송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첫 번째, 성령이 임했을 때의 그 첫 번째 일은 일어났는데 아직 완성된 일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부족한 거예요. 방언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일이 일어나야죠. 근데 모든 백성이 우리 개신교인을 보고 거리 두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사기꾼 같다, 이기적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송을 받아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지요. 칭송을 받지 않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아직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녹으려고 하고 안 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세의 떨기나무 등불처럼 타는데 타지 않아, 타는데 사라지지 않아, 이런 신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역사예요.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근데 한국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첫 번째 방언 받는 것, 거기에는 이르렀어요. 그러나 그 완결점, 바로 42절부터 47절까지의 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이 함께 하시지 못한 거죠. 방언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신비한 것에, 초자연적인 것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언하고 뭐 귀신 쫓고 세상적인 복 받고 여기에만 머물러서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착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빛이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착하다, 착이 뭐냐면요, 착했다 그거예요. 도착했다, 이르렀다, 도착했어. 나 착했어, 도착했어. 어디에 도착한 거죠? 하나님의 신비에 도착한 거예요. 신비에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는 신비가 있어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신비가 있어요. 부부가 서로 만난 거 진짜 신비죠. 근데 그것도 신비지만 또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뭐냐면 내 것을 자꾸 내놓아요. 더 베풀어요. 더 베풀어지면 어찌해야 되죠? 내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세상에는 신비가 있어요. 신앙은 그 신비를 믿는 거예요. 베풀었는데 더 생겨요. 이게 신비예요. 내 걸 베풀지 않고 자꾸 이렇게 쌌어요.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 것이 많아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려요. 이게 신비예요.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빠르다고 도착지에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다.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신비가 있어요. 조금만 세상 살아보신 분 알잖아요. 인생에는 신비가 있어요. 이 신비를 믿는 게 신앙을 갖는 건데, 착한 사람은요, 이 신비라고 하는 이 지점에 착한 거예요. 도달한 거예요.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구나. 이 신비를 인정하는 거예요. 들여도 사라지지 않는구나. 녹아도 없어지지 않는 거구나.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착한 거예요. 도착한 거죠. 그래서 그 길을 향해 계속 다니는 거예요. 해보고
다니다 보면 다 다르게 되고요. 다 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닿게 돼요. 도착하게 돼요. 그때 착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착한 것은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한다고, 영광 돌린다고, 말한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는 말입니까?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래. 근데 그 영광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영광 돌리게 하라. 영광은 우리도 돌려야 되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너희 기독교인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착하다고 구원받습니까? 아까 우리 특송에 나왔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2절에 보면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하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죠. 그러면 왜 착하다고 구원받지 못하냐?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적어져요. 근데 그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착한 행실이 구원을 받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착한 행실이 필요하냐면, 착한 행실이 나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요, 내가 한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의 입구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착한 행실은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착한 행실이 구원을 받게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한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한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기 빛이 나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빛이 나는데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착한 행실은요, 나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입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착한 행실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해요. 세상이 구원받지 못해요. 세상이 좋아지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역할이에요. 이것이 착한 행실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또한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한 행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야,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복받아. 우리가 복받는 모습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도 복받으려고 교회로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 신학이 잘못됐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이죠. 세상이 말하는 복인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도 복 받으려고 몰려올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구원받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은 그 신학에 대해서 거부하십니다. 아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게 되죠.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게 돼요.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고 몰려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가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그 앞에 부끄럽습니다. 저도 부끄럽고요. 누구 하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착한 행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지켜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라기 성경 말씀처럼 너희 성전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예배만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조할 것은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흩어지는 예배가 이제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흩어져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제 이런 말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지요. 그러나 그 복을 어떤 복인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만,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 믿으면 복도 받지만 더 크게는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올바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복받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복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야, 너희들 복 많이 받아라, 너희들 나 믿고 복 많이 받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의 자손이 많아지는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면 너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이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 교회와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흩어지는 예배를 잘 드려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